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쓰다 보면요, 가끔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터치스크린이 이렇게 막 눌러도 잘 안 눌린다거나 앱을 실행할 때 오류가 나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전화기를 껐다가 다시 켜는 겁니다. 거의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거의 많은 문제들이, 거의 모든 문제들이 껐다 켜는 걸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전화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집에 요즘은 이제 인터넷도 와이파이 다 쓰시는데 뭐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된다거나 속도가 느려지면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콜센터 전화하시기 전에 플러그를 다 빼서 다 껐다가 다시 켜시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리셋이라고 합니다. 리셋. 모든 연결과 신호를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이 그래서 이런 리셋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핀 클립으로 이렇게 한 2, 3초 누르게 돼 있는 이렇게 숨어 있는 버튼인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능이죠. 저희가 요즘 몇 주간 계속 나누고 있는 노아의 홍수, 이 이야기는 이런 리셋 버튼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최고의 작품들로 채워 놓으셨어요. 하나님 만드시면서 막 감탄하셨죠. 스스로. 당신 스스로 참 좋다. 참 좋다. 감탄하실 정도로 최고의 것들로 채워 놓았어요. 그리고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대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최고의 작품들이 또 최고의 법칙으로 돌아갔던 세상이 인간의 죄 때문에 끝도 없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폭력과 탐욕, 욕망, 쾌락이라는 이런 오류들로 가득 차게 된 거죠. 더 이상 고쳐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무엇부터 고쳐야 될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을 누르신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고쳐쓸 수 없는 땅을 초기화시키신 거예요. 처음 상태로.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때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보존하셨죠.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인류가 또 생태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이전에 120년이라는 은혜의 시간도 주셨죠. 그 120년 동안 리셋을 유보하셨거든요.
또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수십 년간 배를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 계속 사람들에게 세상에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나고 그 정해진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배에 탄 생물들만 그들이 심판을 피하고 보존받을 수 있게 되었죠.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7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 노아의 방주에 이 아크에 누가 탔는지 그 승선 인원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아 부부와 그리고 그 세 아들 부부였어요. 여기서 특별히 좀 살펴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세 며느리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며느리. 이 당시 성경 시대에는요, 여성들은 생략됐던 시대였습니다. 여성들은 언급이 안 됐던 그런 잊혀졌던 그런 문화 속에서 세 며느리라고 특별히 기록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리셋이, 왜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됐는지 6장에 보면 쭉 나왔는데 아담의 후손들마저, 하나님의 후손들마저 각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짝을 찾았던 그런 세대였었죠. 그런데 이 노아의 아들들은요, 그 풍습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부간에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짝을 찾는 그런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동등한 그런 돕는 배필의 관계를 이들이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세상 풍습을 거슬러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풍습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 풍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만몬, 성공, 파워, 쾌락입니다. 부자가 되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고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성취해야 하는 것, 이것이 노말인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행동하고 더 빨리 달려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이런 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한다라고 다들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처럼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과 약탈이 만연하진 않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좀 더 젠틀한 모습으로 여전히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거대한 압력을 거슬러 사는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은요,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겨서 그들이 살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13절에 그날이라고 한 날, 그날은 이제 홍수가 시작된 날인데 그때 이들이 먼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비가 쏟아져 내리기 전에 먼저 방주에 들어갔어요.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수십 년간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배 만들더니 이제 진짜 미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다 놀리고 아마 노아의 인스타에는 악플이 한 수십만 배, 수백만 개가 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배에 올라가는 노아와 그 가족들의 발걸음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겁니다. 그냥 들어갔어요.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가치관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풍요로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안전함, 여러분 이것이 다 쓸모없으니까 다 버리고 뭐 따로 모여서 뭐 죽을 날 기다리고 천국 갈 날 기다리고 그렇게 살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노아와 그 가족들의 승선이 끝나자 이제 동물들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종류대로라는 말입니다. 종류대로. 생물들을 단 한 종류도 빼놓지 않고 다 선별해서 보존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종류도 빠짐없이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을 과학적으로 반박하거나 또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건요, 동물들의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방주의 크기는 한 7층 높이 되었어요. 그리고 3층의 면적을 다 합하면 약 축구장 1.5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만한 공간에 약 850만 종의 동물들이 한 쌍씩 다 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논하는 것, 또는 당시에는 그 뭐 동물들의 이렇게 다 각각이 아니라 그 상위에 있는 대표종들만 추려서 뭐 다 탈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견월망지입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고 막 설왕설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이 홍수 이야기에서 발견해야 되는 건, 여기서 동물들이 다 탔다라고 하는 것에서 발견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모든 생명들을 단 하나도 버리지 않으실 정도로 그들을 챙기셨고 사랑하셨다. 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생태계를, 홍수 이후에도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 숨쉬는 건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보호하고 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세계자연보호연맹의 보고에 의하면요, 지난 10년간 약 467종이 멸종되었다고 해요. 이 1년씩 계산하면 1년에 우리 생태계에 46.7개가 1년에 그만큼씩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얘네들이, 이 생물들이 자연 멸종됐을까요? 자연이? 아니죠.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인간 때문이에요.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좀 더 시원하게 살고 싶어서 에너지를 마구마구 써버리니까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래서 지구온도가 상승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이상기온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동물들이 점차 살 땅을 잃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10수년 동안 계속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이런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은요, 인수 공통 감염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같이 공유하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과 동물은 면역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바이러스도 병도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들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서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동물들이 앙심을 품어서 그런가요? 야, 너네 왜 우리 이렇게 잡아먹어?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안 되겠다 이러고 막 자기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 우리한테 뿌려대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자연을 잘 돌보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침탈해서 그 경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앞으로 이렇게 동물계에서 넘어올 바이러스가 100만 개 이상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멈춰야 합니다. 지금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덜 쓰고 덜 먹고 좀 불편하게 좀 모자라게 조금 귀찮게 사는 방법을 훈련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보존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 생명체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런 모범을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 많은 동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잡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노아가 막 잡으러 다녔으면 아마 몇 년 동안 해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동물들이 끝도 없이 다 쌍쌍이 쫙 이 방주를 향해 오고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분명히 봤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냥 서커스 보듯이 그런 신기한 구경거리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노아의 가족 말고는 단 한 사람도 그 배에 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알았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올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 폭발 같은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요, 미리 동물들이 막 떼를 지어서 이동하거든요. 이 감각이 예민하니까 이상징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는 법인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이런 최소한의 경각심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동물들이 그렇게 다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요 구절을 직역하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그를 위해서, 노아와 그 가족과 그 동물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을 닫으심으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의 구원을 이제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뜻해요.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심판을 말합니다. 문이 닫혔기 때문에 더 이상 밖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고 싶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방주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실 때 자세히 보시면요, 문 손잡이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또는요, 이 문을 어떻게 열고 닫는지 그 구동장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코끼리, 기린 같은 이런 큰 동물들이 들어가려면 문이 이게 엄청 컸을 거거든요. 어떤 아주 극단적인 창조 과학자들은 공룡도 이때 탔다라고 신빙성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티라노사우루스 정도 들어가려면 문이 얼마나 컸어야 됐을까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문을 어떻게 닫을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당신이 문을 닫으시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어떻게 닫아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렇게 문이 닫히면 늦습니다.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는 없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은혜의 시간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문이 닫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방주, 구원의 태바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안전한 겁니다. 그날과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거든요. 언제 문을 닫으실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요,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그들에겐 이미 늦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문 밖에서 슬피 울면서 소리치기 전에 그들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하늘 소식을 선포하라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계신 곳에서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40일 동안 물이 땅에서 솟구치고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렸어요. 물이 불어나자 방주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물 아래 가라앉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방주만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배 안에 있었던 노아와 동물들은 어땠을까요? 잠자고 있었을까요? 물이 막 쏟아져 내리고 지붕에 막 정말 이렇게 바켓으로 막 붙듯이 막 콱콱콱 물이 부닥치는 소리가 그들은 얼마나 두렵게 했을까요? 아마 정신이 다 나갔을 겁니다. 막 숨죽이고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물론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감각까지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들은 아마 그 비가 쏟아지는 그 40일 동안 정말 숨죽이면서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죽인 40일, 이것은요, 시련과 연단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이런 시련과 연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던 것,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람했던 것,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 여러분, 이거 다 이 40이 시련과 광야 연단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광야 40일 유랑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연적으로 시련과 연단을 떠올렸을 겁니다. 40일 동안 노아와 배에 탄 모든 생물들은요,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의 삶도 이런 시련과 연단의 연속이죠. 40일만 그러고 말면 좋겠는데 보면 365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생활 패턴이 정말 레디컬하게 바뀌고 막 급격히 무너지는 이때는 더 그렇습니다. 수입도 줄고 인간관계도 부담스럽고 너무 조심스러워졌어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요,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소외되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 힘든 그런 시대인데 이제 더 그런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시련의 시간이죠. 연단의 시간이죠. 그전에는 편했나요? 코로나 사태 나기 전에도요,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시련과 연단의 연속이었거든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우리는 안전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시련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잖아요. 비가 그치고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시련과 연단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시련이 끝나면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욥기 2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노아에게 40일 폭우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끝장내시려고, 우리를 완전히 파괴해버리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위생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정말 정금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물이 점점 더 불어났어요. 그래서 천하의 모든 산들 다 잠겼고 천하의 모든 산들이 잠겼는데 거기에서 15규빗이 더 불어났습니다. 약 7m 정도가 더 불었어요. 이건 뭘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 나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물속에 잠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많아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군사적 용어입니다. 막 질풍노도처럼 몰려가서 적을 단숨에 섬멸하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이 단어의 뜻이에요. 많아진다라는 뜻. 물이 그렇게 불어난 거예요. 막 사납게 삽시간에 휩쓸어 버려서 세상을 다 잠식해 버렸습니다. 원래 이 땅은요, 살아있는 생명체들로 가득 차고 활기가 넘쳐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물로 넘쳐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내리고 막 차오르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높은 곳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지붕으로 올라가거나 막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거나 산으로 막 피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몸을 만족시키는 삶이 행복했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세운 건물들과 마뉴먼트들을 보면서 이 시간이 영원할 거다라고 희희낙낙했을 겁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에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 하등의 소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잠겨 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다시 혼돈에 빠져버렸어요. 창조 전에 이 세상은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했는데 세상이 다시 혼돈으로 리셋된 겁니다. 수면 아래 다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생명마저 남김없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21절과 22절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땅 위에 숨쉬는 모든 것,
새, 짐승, 기는 것, 사람 할 것 없이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후 하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기운을 걷어가셨습니다.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요, 그 누구도 단 한 번의 호흡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가능하고 다 할 줄 알았어요. 그죠? 생명공학은요, 사람의 수명을 500살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실제로 매년 사람의 기대 수명치가 늘고 있거든요. 지금 지구 궤도에 몇 대의 인공위성이 올라가 있는지 아세요? 비공식적으로 6,000대 정도라고 해요. 6,000개의 인공위성들이 지구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주를 정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나노 로봇과 마이크로 슈퍼 컴퓨터들을 통해서 신경계 뉴런을 자극하고 정신과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을 사라지게 하고 누구나 다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요. 수출길은 다 끊어지고 국경은 단절되고 마스크 하나 제대로 못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건 다 어디 갔나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문명과 과학, 기술, 정말 이렇게 무력한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요? 이란에서는요, 알코올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인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공업용 알코올을 마시다가 수십 명이 죽었대요. 123개국에 13만 2천 명이 감염되었고 5천 명이 사망해도 여러분, 지금 이 정도 혼란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날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임하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이거면 된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괴로웠습니다. 좀 후회도 했어요. 왜 창세기를 시즌 1을 해서 본문이 이렇게 겹치게 됐을까? 코로나 사태로 힘들 때는 뭔가 밝고 희망차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격려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몇 주간 심판과 저주, 죽음, 막 멸망, 이 말씀만 제가 전에 했기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칫 이번 이런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코로나19는요, 공산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저주도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인간들이 자연을 망친 대가, 그걸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반드시 잡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그냥 지나가는 일만, 그냥 지나가면 끝나겠지,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있는 게 없겠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하거든요. 이런 시기에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가, 이게 제가 굉장히 어렵게 고민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아주 조심스러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고 자기들의 업적을 자랑했던 세상이 물에 잠겨서 사라졌듯이 초과학 시대, 탈근대적인 시대가 뽐내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바이러스 홍수 속에서 무참히 침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 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에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살게 된 겁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물이 덮여서 지면의 모든 생명들이 남김없이 사라졌지만 오직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와 그 생명들만 살아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노아는 성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어요. 또는 유니콘 기업 같은 사업을 크게 이룩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아는 평생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기만 했어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를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게 조심스럽지만 어쩌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리셋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이해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길들여지고 몸을 만족시키는 삶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믿음이 너무 망가져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믿음을 새롭게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나 하나님 없이는 진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내가 꿈꾸고 바라고 노력했던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는 없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홍수를 대하는 자세고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지금 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 방주에 있는 그런 심정이실 거예요. 외부로부터 단절되고 침몰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속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흔들리는 배 안에 있는 그런 심정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에는 모터도 없었고요, 운전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방주는 안전했거든요. 하나님만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영성 관리를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하시길 바라요. 매일매일 말씀 거르지 마시고 10시에 월음 기도 사령탑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 그렇게 믿음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간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